오늘 우리 11월 정기예배 우리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준비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한 수년 전에 어떤 이제 선교 포럼을 가게 됐습니다. 가게 됐는데 그때 이제 그 선교 포럼에 화두가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왜 과거에 20년 전에 이제 그때는 이제 선교 동원, 특별히 이제 타문화권 선교 동원이 특히 청년들 중심으로 잘 됐는데 요즘은 전도와 선교에 왜 청년들이 관심이 없을까? 타문화권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동질문화권에서 전도하는 그 일들이 왜 과거 20년 전에 비해서 왜 이렇게 약화됐을까? 이런 논의를 이제 하는 시간이었는데요. 그때 이제 그 포럼에는 이제 선교 단체뿐만이 아니라 이제 사회적 약자를 돕는 여러 이제 단체들, 기관들이 이제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그 필요를 채워주고 또 타문화권에 또 기근과 질병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돕는 그 일들하는 단체도 꽤 왔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선교 단체라기보다는 일반적인 이제 사회복지와 또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또 그 일들을 하는 단체들이 왔는데, 그때 한 분이 그 포럼에서 이제 손을 들고 하신 말씀이, 선교 동원은 잘 안 되지만, 선교 동원에 청년들이 동원은 잘 안 되지만 지금 우리 같이 기아에 허덕이고 질병에 허덕이고 또 가난과 그 질적으로 떨어지는 교육을 받는 그 일을 우리가 청년들에게 얘기할 때 많은 청년들이 학교를 휴학하고 또 그리고 많은 청년들이 그 일에 관심을 갖고 후원을 하고 그 현장에 오는 일들은 과거 못지않게 지금도 많이 일어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냥 모든 사람들이 그렇구나, 지금 청년들이 지금도 자신의 삶을 드리고 가치를 들여서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그 일들을 지금도 하고 있구나. 근데 약간 뉘앙스가 좀 달라요. 여기는 이제 선교에 대한 얘기를 한 건데, 이제 그 부분, 이제 그 NGO 단체에 있는 분은 그렇게 그 부분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청년들이 지금도 자기네 단체가 하고 있는 공익적인 일들에 많이 관심을 갖는다는 얘기를 하신 거죠. 이제 그때 이제 한 여성 리더십인 선교사님 한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선교는 굶주리고 헐벗고 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들이 불쌍하니까, 우리가 그들이 불쌍하니까 우리가 가진 자원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러니까 온정과 그들을 향한 단순히 우리가 구제 차원으로 가는 것이 선교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대표님이, 그 NGO 단체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그 결과는 약간 다릅니다. 우리가 가끔 TV를 보면 굶주린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또 질병에 걸린 사람들, 또 불쌍히 우리가 여겨야 되는 수많은 그런 어떤 인간답게 살지 못하는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어떻죠? 불쌍한 마음이 들죠. 그리고 긍휼한 마음이 들죠. 그래서 어떤 마음이 들죠? 내가 저들을 좀 도왔으면 좋겠다, 도와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 이것과 우리가 선교를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불쌍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그 일들은 기독교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인데, 그렇지만 그것 자체가 선교의 본질은 아니죠. 그래서 그 여성 리더십인 그 선교사님은 그 NGO 단체가 하는 그 일에 지금 청년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할 때, 선교는 선교의 본질은 그와는 다릅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선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놀라운 위대한 일을 경험하고 체험한 그 사람들이 이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일들, 영원에 대한 그 일,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그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그들에게 아직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절박함, 그들을 향한 긍휼함으로 가는 것이 선교이기 때문에 선교는 동정심으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선교는 그냥 내가 가진 자원이 많은데 저 사람들은 그 자원이 없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그걸 나눠주러 가는 구제 차원이 될 수 없다고 얘기한 것이에요. 그래서 선교의 동기, 전도의 동기,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증인이 되라라고 하는 그것의 동기는 단순히 그들이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나 단순히 이 땅에서 질병을 걸려서 죽고 사는 문제도 우리에게 중요한 이슈이긴 하지만 그것보다 더 본질적이고 중요한 우리의 사명의 증인됨의 동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그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한 자로서 그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그 절박함이 그 선교와 전도의 동인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저기 얘기를 하죠.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전도를 한다, 선교를 떠나자.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단기 선교를 떠날 때 그 사람 한 명 한 명을 체크하면 정말 그 사람들의 마음과 심령에 우리가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정말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크고 정말 귀해서 나만 알면 안 된다. 이것을 그들에게도 이걸 전해야겠다라고 하는 그 동기를 가진 사람들이 사실 단기 선교를 가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가진 사람들이 사실은 우리의 각자 사회의 모든 그 영역 안에 뛰어들어서 그들이 그 안에서 복음의 가치와 삶을 드러내는 일들을 해야 되는 것이지, 단순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온정주의나 동정주의나 우리가 가진 것들을 좀 나눠야 된다고 하는 그런 어떤 양심에 대한 문제로 선교의 동기를 우리가 정의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너희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증인은 어떤 사람이 증인이죠? 증인은 증언을 하는 사람이 증인이죠. 그러니까 즉 증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가 전에 들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는 것은 증인의 가치가 없죠. 사실은 여러분이 법정을 보면 법정 드라마 많이 보죠. 그리고 실제로 그런 법정에 여러분이 가보게 되면 증인은 제가 저기에서 보고 들었는데요, 저기에서 제가 전달받아서 이것을 간접적으로 보고 들었는데요 하는 사람은 증인의 효력이 없는 것이에요. 실제로 증인은 자기가 실제 경험한 것을 말하는 사람이 증인이죠.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증인이 된다고 할 때 그것은 어떤 텍스트를 많이 읽어서 너희가 지식적으로 얻은 것을 나누라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누군가가 책을 통해서 본 어떤 존재가 만난 하나님을 너희가, 그 사람이 만난 하나님을 너희가 대신 간접적으로 전해주라는 것도 아니죠. 사실은 이 증인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말하는 사람이 증인이에요. 그래서 증인은요, 이렇게도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복음을 말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복음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 이전에 이 복음을 말하지 않고는, 이 복음을 내 삶을 통해 보여주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사람. 그래서 OMF라고 하는 선교단체에서 나온 책이 있죠. 의무 이상의 것이에요. 우리가 이거를 해야 된다, 우리가 이것을 해야만 돼, 전도를 해야만 돼, 선교를 해야만 돼가 아니라 이것을 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것을 보여주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의 불탐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경험했으니까, 진짜 봤으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그 일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이 될 거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다는 걸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왜냐하면 성령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할 수 없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고서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 없어요. 그럼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라고 고백하고 그분이 여러분의 삶에 정말 길이고 진리고 생명 되신다는 걸 믿는 고백을 여러분이 했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것이죠. 근데 그 성령이 우리에게 1차적으로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오셨을 때 하는 일을
누가 그 일을 정의를 하시냐면 예수님께서 정의를 하시는데, 그 성령이 너희에게 오실 때 너희가 뭐가 되냐면 증인이 될 거라는 거예요. 증인. 너희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이 세상에서 행하신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위대한 일을 전하고 보여주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 사람이 될 거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소명은, 우리 예수님이 나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를 건져내시고 주님께로 부르셨어. 이게 우리의 부르심이잖아요. 근데 이 부르심은 반드시 어디에 연결되냐면 사명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 사명은 뭐냐면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부르셨는데, 이 부르심의 목적은 바로 무엇이냐면 증인으로서의 사명의 부르심이에요. 우스운 거죠. 전도와 선교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우리가 취사 선택으로 할 수 있는 문제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오시면 여러분은 어떤 형태든 어떤 모양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분을 보여주는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절박감과 긴박감을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제가 20대 중반에 만난 예수 그리스도로 제가 살게 된 이유예요. 그분을 전하지 않고는, 누가 시키지 않아요. 여러분, 예배를 시켜서 예배를 오고 전도를 시켜서 하는 것만큼 비참한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정말 여러분이 좋은 음식을 먹는다면, 제가 한 리서치를 봤는데, 지금 유튜브에서 그 슈퍼 인플루언서들을 보면 그분들이 대부분이 다 먹방 하시는 분, 먹방 하시는 분들이 거의 상위 1, 2% 휩쓰고 있다고요. 근데 그분들이 그 먹방을 하면서 사실은 우리의 그 욕구를 채워주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그분들이 정말 맛있게 먹고 정말 자기들이 정말 좋은 것을 누렸을 때 그것을 소개하고 싶은 마음들, 그 마음을 이 사람들이 전하는 거죠. 사실은 그 전하는 분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좋은 것을 경험하고 좋은 것을 우리가 맛봤을 때 그것을 시청자들에게 보여주고 싶고 그것을 전해주고 싶은 사람, 자연스럽게 그렇게 내가 경험하고 좋은 것들을 말했을 때 사실은 간접적으로 듣고 간접적으로 본 것을 전하는 것보다 더 큰 힘이 있는 것이죠. 내가 경험해 봤는데, 내가 맛봐봤는데. 이번에 제가 몇 주 전에 이제 아시아에서 있는 한 모임을 가게 됐는데, 그때 아시아에서 이제 여러 분들이 오셨는데, 이제 저녁 집회 때마다 이제 아시아 분들이 서서 이제 설교도 하시고 이제 강의도 하시는 모임이었는데, 둘째 날에 한국 분이 이제 그 자리에 서서 이제 아시아인들 한 650명 앞에서 설교를 하셨어요. 제 안에 소위 말하는 그런 어떤 국뽕이란 말 있잖아요. 국뽕이 차오르더라고요. 와, 우리 한국 목사님이 이 아시아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시는구나. 너무 마음이 좋았어요. 근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기독교 역사 속에서, 선교 역사 속에서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기를 원하시죠? 그리고 여러분, 교회마다 정말 주님을 향해 헌신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고자 하는 수많은 청년들이 그 교회 안에 정말 가득하기를 원하시죠? 청년들뿐만이 아니라 다음 어린 세대와 장년과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삶을 헌신하는 자들이 가득 채워지기를 여러분 원하시죠? 사실 우리는 다 그걸 원해요. 사실 오늘날의 많은 청년부나 또 장년이나 노년이나 다음 세대에 이르기까지 한국교회나 전세계 교회나 동일하게 품고 있는 건 뭐냐면, 어떻게 하면 교회가 빛과 소금으로 세상 가운데 소망이 되어질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만들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교회 가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좋은 코인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도시에 영향을 끼칠까? 많은 고민들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날 설교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한국 교회사 또 그리고 세계 교회사를 봤을 때 복음의 능력이 가장 충만하게 그 나라와 전 세계에 퍼질 때는 대단한 프로그램이나 대단한 어떠한 거대한 어떤 운동을 통해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이 능력 있게 그 도시와 그 시대와 그 나라와 열방을 변화시키냐면 한 사람이래요. 딱 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 붙들림 받아 그분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드리기로 결단한 그 한 사람이 그 교회를 바꾼다는 거예요. 그 나라를 바꾼다는 거예요. 그 도시를 바꾼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통해 누가 보이니까, 그가 헌신한 예수 그리스도, 그가 그토록 기쁘고 감사한 그 이유, 역설적인 행복이 있는
그것들을 어떤 프로그램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이 그것을 보여줄 때 세상이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교회에 있는 그 지체들이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일을 갈망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여기 앉아있는 분들과 또 온라인으로 또 오늘 예배를 들으시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릴 때, 여러분들이 또는 여러분들의 그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신 분들은 부모님을 볼 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신앙에 영향을 줬던 선배들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의 친구들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여러분한테 엄청난 프로그래밍으로 어떠한 대단한 어떤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으로 그분들이 여러분을 동원한 게 아니죠. 같이 기도하는데 이 사람이 정말 기도에 목숨을 거는 것이에요. 전도를 하는데 이 사람 옆에 있으면 너무 뜨거워서 내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개야, 우리 2명 3명이라도 같이 저녁에 모여서 같이 기도할까? 야, 우리 오늘 교회 예배 끝나고 나면 우리 함께 전도하러 나갈까? 야, 우리 단기 선교 가야 되는데 그 나라 민족 품고 우리는 지금 못 가지만 우리 못 가는 우리 후배들을 위해서 우리 물질을 좀 후원해서 그들을 보낼까? 제가 보니까 항상 제 인생에 수많은 어떤 대단한 목사님이나 대단한 어떤 집단이 저한테 영향을 준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 그분에게 사로잡힌 그 한 사람이 저한테 나도 저 사람과 같이 그 예수를 만나고 싶다, 저 사람과 같이 그 예수 안에 사로잡힌 사람으로 살고 싶다라는 열정과 열망과 영향을 주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비단 단편적인 얘기가 아니라 모든 기독교 역사와 선교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집단으로 뭘 일으키신 게 아니라 가장 작은 자, 세상으로 볼 때 미천하기 짝이 없는 자지만 예수님께 사로잡혔던 인도의 한 라마이라고 하는 그 과부 여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수천 명의 인도의 고아들을 살리시고, 평양 대부흥을 일으킬 때도 대단한 선교사가 아니라 정말 작고 작은 선교사 한 명이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지 않은 것에 대한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자기의 삶이 바뀌었을 때 그 조선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겸손의 삶이고 정말 우리를 품고 정말 그 예수님 안에서 정말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준다는 것을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볼 수 있구나라고 해서 평양 대부흥이 시작이 됐어요. 무언가를 전해야 한다는 의무가 아니라 그것을 전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그 절박함, 예수님 외에는 정말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그 마음.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8절을 우리가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8절입니다. 준비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자,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뭐가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사실은 이 누가복음 24장은 사실은 사도행전을 쓴 저자와 같은 저자죠. 누가죠. 근데 이 누가가 사실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한 권의 책입니다. 한 권의 책이에요. 근데 사실 편의상 분리가 된 거죠. 근데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누가가 갑자기 사도행전에서 너희가 증인이 되라고 말한 게 아니라 사실 성경 전체,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성경이 어떤 의도로 쓰여졌는지를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하죠.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성경뿐만이 아니라 어떠한 책을 읽든 마찬가지예요. 저자의 의도를 먼저 파악하고 그 책을 읽을 때 사실은 풍성한 여러분들이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것이지, 저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여러분이 읽고 싶은 대로 읽으면 사실은 저자가 여러분에게 주고 싶은 감동과 여러분에게 주신 지식을 여러분이 비틀 수 있는 것이죠. 자, 이 본문이 왜 중요하냐면요, 사실 여러분, 예수님이 읽으셨던 성경은 무엇이었을까? 예수님도 성경을 읽으셨거든요. 그 당시 예수님이 읽었던 성경은 지금처럼 신약이 아니었죠. 신약과 구약이 아니었어요. 구약 성경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을 보실 때 어떠한 의도로 읽어내셨을까? 더 근본적으로 가볼게요.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이신 그분은 어떤 의도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을까? 사실은 이 누가복음 24장은 굉장히 권위 있는 성경 해석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이 어떤 의도로 쓰여졌고 어떤 주제인지를 얘기하시는 사건이에요. 맞나요? 이것은 어떤 위대한 교수나 어떤 위대한 선생님, 신학 교수, 목사님이 어떻게 해석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너무나 분명하고 클리어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성경의 의도와 목적을 얘기해요. 예수님은 어떻게 성경을 읽으셨을까? 예수님은 어떤 성경을 읽으셨을까? 예수님이 읽으신 성경은 구약이었죠. 그럼 예수님은 그 구약을 어떤 의도로 읽어내셨을까? 더 나아가서 그 성경을 주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을 계시해 주셨을 때 그분은 이 말씀을 어떤 의도로 어떤 목적으로 말씀을 주셨을까? 이것을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주는 본문이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6절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 사실은 여기서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은 사실은 그 당시에 있던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분류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냐면, 야, 내가 너희들한테 얘기했던 구약 성경, 거기가 다 누구를 가리킨 거냐면 나를 가리킨 것이다. 나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 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세요. 믿으시죠? 이거 제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 이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죠. 왜 깨닫는 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이 스스로 깨닫지 못해요, 성경을.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해주셔야 우리가 말씀의 진리를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한 절을 읽든 두 절을 읽든 큐티를 읽든 여러분의 사전에 하나님, 제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이해로 이 성경을 보는 것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어떤 의도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제가 깨닫기 원합니다. 사실은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늘 구하잖아요. 똑같은 말씀을 계속 보더라도. 그래서 이 성경을 깨닫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고 그 당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이 늘 교훈 삼아 살았지만 사실 그들 안에 뼛속 깊이 들어있던 뭐냐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성경의 해석, 선민민족, 자신의 민족의 우월함, 하나님이 자신의 민족들을 특별히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생각 똑같죠. 우리가 큐티를 할 때 이 큐티의 전체적인 맥락 안에서의 이 말씀을, 이 큐티의 내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아전인수하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보고 싶은 대로 오늘 마음이 안 좋은데 1절부터 20절까지 19절까지 아무런 거 나오면 다 삭제하고 마지막 한 절에 내가 너를 도우리라, 그거 하나 가지고 우리가 사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중심적인 성경을 우리는, 모든 인간은 사실은 계속해서 우리는 그 말씀을 뒤틀어서 우리가 가진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방편으로 성경을 인용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제자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들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는데 성경의 내용, 물론 여러분의 인생의 고난과 아픔과 한계와 연약함, 그것을 주님이 돌보신다고 성경이 얘기해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이슈는 아니에요. 성경의 가장 큰 핵심이 무엇이냐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46절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여러분, 고난을 받고 십자가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부활이에요. 여러분, 신약 성경은 전체적으로 복음을 뭐라고 정의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이 내가 복음을 전하면 살아 할 때 그 복음 안에는 뭐가 있었냐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핵심이에요.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 전체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부활하시는 것, 그분 중심으로 그분이 이루신 그 일들의 핵심은 바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일인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죠. 47절에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는 회개가,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우리가 구원을 받았죠. 회복이 됐죠. 근데 이것이 단순히 우리에게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회개는 메타노이아예요. 돌아서는 것이에요. 여태까지 내가 나를 위해 살았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이 여러분의 신앙을 증명하지 않아요. 결정적일 때 증명돼요. 내가 주님을 위해 공부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 내 인생을 드리겠다고 하는데 결정적일 때 우리는 돈으로,
결정적일 때 우리는 우리의 생활 안정으로 결국은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만나고 이해했는지를 우리는 결정적인 상황에 드러나죠. 그런데요, 이렇게 얘기하죠. 이 복음을 경험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경험한 그 사람들이 그것을 경험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들을 통해서 제사함을 받는 회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됐다, 정말 우리가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다, 새 소망을 얻었다라고 하는 그 회개가 어디서 시작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바로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그 사람들이 있는 그 지역이에요. 그걸 경험한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흘러가는 거예요. 그들로 시작해서 어디까지?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즉 복음을 담지한 사람, 복음을 경험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사람, 그 사람에게 단순히 예수님 만나고 내 인생이 그분을 마치 그 성경학자 봉크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흡혈귀, 우리가 목이 그리스도인 사는 게 아니에요. 필요할 때마다 예수님 피를 빨아먹으면서 내 인생이, 내가 앞으로 살아갈 것들이 좀이라도 안정과 내 만족과 기쁨을 위해 틈나는 대로 주님 몸에 빨대를 꽂아서 피를 빨아먹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영원하시고 영광스러운 복음을 경험한 그 사람이 그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그 간절함과 그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그 절박함을 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모든 민족으로 가는 것이에요. 내가 서 있는 곳부터 시작해서 내 이웃에게, 나아가서는 이 나라와 열방을 향해 주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내가 가든지 보내든지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24장은 참 재밌어요. 누가복음 우리가 지금 읽었던 44장, 24장 44절 48절 위에 또 누가복음 24장의 30절 이하를 보면 거기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또 나오거든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는데 그 제자에게도 주님이 성경을 풀어주세요. 풀어주는 것을 더 구체적으로 11제자에게 나타나서 더 많이 얘기하시는 부분이 이 부분인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말이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32절에 그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런 성경 풀이를 들었어요. 왜냐면 여태까지는 나는 그가 메시아인 줄 알았다, 정말 그가 그렇게 속절없이 죽을 줄 몰랐는데 나는 정말 그분이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인 줄 알았다. 비틀어진 성경관이죠. 비틀어진 이해죠. 그들은 자신의 나라와 민족의 해방과 자신이 부자로 살고, 죄송해요, 이렇게 하나를 했어요. 자신의 만족과 자신의 성과를 이루는 그 일에 그분이 도움이 되는 분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성경의 의도, 그리고 그 성경을 주신 그 목적과 구원하신 그 이유를 성경을 풀어서 해석하니까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복음의 핵심과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가슴 부풀은, 나는 도저히 품을 수 없는 온 세계와 열방과 내가 살고 있는 도시와 내 주변의 이웃과 지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겠다라고 하는 그 사명을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여러분이 경험하고 그것을 맛볼 때 여러분의 가슴이 뜨거워진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수도 없이 말씀을 보고 수도 없이 예배에 참석하고 우리가 정말 큐티하고 경건 생활을 얘기하는데 왜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그것을 담지한 자로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그 의무감을 넘어서 이 주님이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라고 하는 그 영광스러운 동역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그 감격, 그 기쁨, 그것이 우리에게 어느 순간부터 상실되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말씀이 말씀대로 선포되고 말씀의 그 중심의 핵심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전파될 때 그것이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것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다시 본문으로 들어와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뭐가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여기에 우리의 열심은 사실은 최종적인 동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증인이 뭐하라? 되리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되리라고 하는 것은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무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에 따라서 사실은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따라 행동하는 그 일에 성취가 달려 있거든요. 사실은 제가 사랑이한테 사랑아 하늘에 있는 별을 따와라
라고 얘기했을 때 사랑이 웃겠죠. 아, 아파. 어릴 때는 안 그랬을 거예요. 어릴 때는 막 점프 뛰어서 따려고 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나이가 먹어가면서 이제 이성과 지성이 발달됐잖아요. 이제 그러면 이제 아빠 무슨 소리세요?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너가 별을 따게 될 거야. 그럼 너가 별을 따는 사람이 될 거야 라고 말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다른 얘기죠. 여러분에게 증인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오해하면 율법주의로 가요. 여러분들이 뭔가 의무와 책임감으로만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의무와 책임으로만 여러분이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게 되거든요. 근데 성경 전체는 뭐냐면 내가 시작했으니까 내가 끝낼게. 이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여러분들이 결정하고 여러분이 선택해서 가는 여러분의 신앙의 삶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주님 이걸 경험하게 하세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무언가를 의무와 책임감으로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지치고 헤매게 됩니다. 그래서 무익한 종이 아니라 쓴소리를 내죠. 아, 내가 언제까지 해야 돼? 내가 이 일을 기쁨으로 시작했다가 불평과 불만으로 끝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증인이 될 수 있는 자격과 자질이 여러분에게 있지 않거든요. 그분이 그 일을 우리 가운데 하시게끔 우리가 전적으로 그분을 의존할 때 우린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 뭐라고 말하냐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어요. 이것은 명령이 아니에요. 약속이에요. 왜냐하면 되리라 하기 때문이에요. 되리라. 여러분에게 만약 명령이라면 그렇게 하는 여러분에게 자격과 조건이 있겠지만 주님의 약속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노력과 의무와 책임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그렇게 되게 하실 거라고 하는 그분의 전적인 능력에 우리의 증인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영으로 우리 안에 함께 계신 때 나타나는 당연한 논리적인 결과가 뭐냐면 바로 증인이에요. 그 열매가 증인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위해 이루신 그 일들을 믿는 것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어지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있게 되면 여러분이 마치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리고 배나무에 배가 열리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증인의 열매로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단순한 명령에 대한 순종을 넘어서 예수님의 증인,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그 영광스러운 동역자로 여러분 같은 사람이, 나와 같이 여러분 같이 지그릇 같은 사람들, 내일 하루도 거룩함을 장담할 수 없는 사람들, 그리고 삶을 살아가면서 늘 두 개의 길에서 어떤 통계학자가 얘기를 하죠. 사람은 죄를 짓는 일과 선을 행하는 일, 이 두 가지 일 중에 90%는 죄를 짓는 일을 선택하게 된대요. 그래서 인간의 이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러나 대부분의 인간들은 자신의 양심을 거슬려서 악한 일을 통해 유익을 얻는 일이 있으면 90%는 그 일을 택한다는 거예요. 손해보는 일이 아니라. 근데 여러분들도 지금 그리스도인 있다고 그것이 여러분들이 바뀐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여전히 10가지의 선한 일이 있다면 여러분은 그 10가지의 선한 일 중에서 여러분은 한 가지를 뒤틀어서 선한 일을 하고 9가지를 여러분은 악한 일을 뒤틀어서 악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근데요, 이런 우리를 주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삼으신 것이죠. 여러분같이 나같이 연약한 사람을 그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보여주고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으로 여러분을 주님께서 삼는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은 어마어마한 일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여러분의 능력으로 되지 않는 것이니까. 내 능력으로 되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그분을 리플렉트하는 사람,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나타내는 사람으로 이 땅에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그분의 약속인지 모르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전파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선교를 한다는 것은 의무에서 시작되지 않아요. 의무.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사를 유심히 보면 많은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조선 말기에 들어왔잖아요. 들어왔을 때 여러분 그분들의 열전을 잘 읽어보면요, 역사를 읽어보면 그들이 조선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대. 그냥 누구라도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같이 한번 돌려보자. 돌려서 우리가 마치 러시아 룰렛처럼, 자,
어쨌든 의무감으로 누군가는 가야 돼. 조선의 복음이 너무나도 전해 있지 않기 때문에 복음을 가진 우리가 누군가는 한 명 가야 되니까 의무감으로 우리가 가야 되기 때문에 이거 누군가를 선택을 우리가 해야 되니까 돌려보자. 러시아 룰렛을 돌려서 우리가 한번 가보자 라는 게 아니라 한 명도 그럴 필요가 없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쩔 수 없이 내가 의무감을 먼저 예수님 만났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의무감으로 전해서 오늘 한 대한민국 땅에 복음이 전해지는 일은 역사는 사건은 하나도 없었어요. 다 뭐냐면 이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 알지 못한 사람에게 전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절박감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들을 통해서 복음이 여기까지 온 것이에요. 그 일을 누가 하신 거냐면 그들이 한 게 아니라 그들 안에 계신 성령, 더 나아가서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너희가 이 일의 증인이 되리라라고 하는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은혜가 그 사람들의 의무를 넘어서 그 조선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사랑, 그들이 오늘 죽으면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진다라고 하는 그 절박함으로 그들이 그 일을 역설적인 기쁨과 역설적인 자기 감사함, 자신을 이 자리에 부르셨다는 주님의 은혜로 그들이 오게 된 것이죠. 저는 예수님 만나고 제가 가장 먼저 저에게 부딪힌 것은 전도입니다. 전도. 근데 저는 이게 어떤 분들이 이래, 오 목사님은 전도로 부르심 받아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요, 제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교회 역사 속에서 알게 됐어요. 예수님을 진짜 만나고 예수님을 진짜 경험한 사람은 전도에 미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내가 가장 좋은 것을 경험했는데 이 가장 좋은 것을 누구에게 먼저 나누고 싶겠어요? 가족에게 나누고 싶지 않겠어요? 가장 먼저 내가 교회 다니는데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아직 예수를 못 만난 것 같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이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데 어떻게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에 대한 그 갈급함과 갈망과 절박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2006년도 여름에 예수님을 저는 깊이 만났습니다. 그때 제 눈에 제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긍휼이었어요. 그 전까지는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좋았어요. 같이 예배 드리고 같이 찬양 부르고 또 같이 동기들, 그러니까 또래의 청년들과 모여서 끝나고 나서 떡볶이도 먹고 또 그리고 성경 공부하면서 내 지식도 좀 충만해지는 것 같고 그리고 그것을 내가 배운 거를 누구한테 알려주는 성취에 대한 기쁨도 있고 배움의 기쁨도 있고 그래서 성경 공부하고 예배를 너무 좋아했어요. 그리고 기도에 가면 그 기도가 끝나지 않잖아요. 저는 그때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는데 공무원 시험 붙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좀 부족하면 떨어질 것 같은데 기도가 깊어지니까 눈물도 터지고 내 신세 한탄도 할 수 있고 그래서 기도회를 너무 좋아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진짜 만나게 되니까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시고 정말 그분만이 모든 눈먼 자 그리고 모든 고통과 아픔에 있는 자들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시고 그분만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다는 것을 제가 이 작은 몸으로 그 은혜를 받아내는 일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교회 옆에 테니스를 치는 사람들, 새벽마다 테니스를 치는 사람만 봐도 눈물이 났어요. 그리고 부평역에서 내려가지고 저희 집이 상곡동이었는데 일부러 마을버스 타지 않고 걸어온 날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길을 가다가 혹여나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마을버스를 타고 오는 날은 그 마을버스 창문을 보면서 찬양 들으면서 계속 그 지나가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일이 저한테는 2007년, 8년, 9년, 10년, 11년 죄송하지만 거의 최근까지도 저는 그 마음이 저한테 있어요. 제가 항상 했던 마음이 이런 거예요. 저들은 그리스도께서 저들을 위해 죽으신 사실을 알까? 저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그 놀라운 일을 알까? 저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들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저들은 알까? 상처와 깨진 마음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고통과 트라우마로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사람들의 진짜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인데 그 예수님이 이루셨는데 저 사람들은 그것을 알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강도 만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근데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치료해 주잖아요. 근데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마틴 루터 킹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미국의 흑인 차별, 인종차별에 대해서 그런 어떤 열심히 운동하셨던 목사님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죽기 전에 마지막 설교를 해요. 설교를 하는데 자신의 죽음을 직감한 거죠. 사실은
여기저기에서 그 미국 사회 안에서 주류가 백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흑인에 대한 그런 어떤 인종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인권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 일들을 주장하고 그 일들을 인종차별을 없애자고 하는 그 운동이 그 기득권들에게는 위기죠. 그리고 그 기득권들은 그걸 싫은 거예요. 그래서 살해 위기를 하루에도 15번, 16번 당하면서도 그분이 그 일을 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궁금하죠. 그렇게 목숨을 걸면서까지 그런 어떤 사람의 사람됨, 인간의 인간됨을 위해서 싸워야 되겠냐? 그래, 너 목숨과 너의 생존을 좀 지키면서 해라. 근데 마틴 루터 킹이 그는 암살당하기 전에 설교했던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사마리아인을 만났던,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치유했던 그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말한대요. 그 강도 만난 사람, 하나님의 됨을 비틀어지게 아는 사람들, 그래서 자기들은 평생 그렇게 차별을 받고 살아가는 걸 당연시 여기는 사람들, 이 사람 복음의 원리를 접근한 거예요. 인종차별을. 근데 우리의 생각과 약간 달라요. 이분에게, 이 마틴 루터 킹에게 사람들이 질문한대요. 너가 그 흑인들, 너도 흑인이지만 너가 그 인종차별을 위해서 그들을 도와주면 너한테 어떤 피해가 있는지 생각해봐. 우리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주님을 위해 살면 우리 애는 어떻게 되는 거지? 내가 주님을 위해 살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거지? 나한테 어떤 피해가 올까? 나는 어떤 집에 살아야 되는 것일까?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일까? 제가 진짜 눈물 나게 제 안에 계속해서 저를 리플렉션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께서 믿음의 선배들의 일기를 많이 봐야 돼요. 그들 대부분이 조선 땅에 왔을 때, 그들 대부분이 저 서아프리카로 갔을 때, 그들 대부분이 중국 산지로 가고 저 미전국가로 갔을 때 그들이 생각했던 건 뭐냐면 우리 아이를 어떤 좋은 환경에 키울까? 그리고 어떻게 내 삶을 부유롭게 할까? 풍요롭게 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신 그 복음의 은혜가 정말 진실로 나에게 사실로 느껴진다면 내가 그분께 드리는 어떠한 희생도 희생이라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달라요. 우리랑. 저랑 다르더라고요. 그들에게는 그것이 부수적인 것이었어요. 여러분 아시죠? 본질이 날카로우면 나머지는 다 부수적으로 변하는데, 본질이 희미해지면 나머지 것들이 다 본질처럼 느껴지게 돼요. 마틴 루터 킹이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들은 묻는다. 너가 강도 맞는 저들을 도우면 너에게 어떤 피해가 있을지 생각해 봤냐? 너의 가족들과 너의 삶에. 근데 마틴 루터 킹이 마지막 설교 때 이런 말 하죠. 저에게 어떤 피해가 있는지를 생각해 본 적이 저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생각한 건 뭐냐면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내가 내 이웃들에게 이 도시 안에 나가서 나라와 세계에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복음을 단순히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의 전임을 느끼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선교적 삶으로 보여주는 일들에는 시간도 들고 비용도 들고 많은 희생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피해가 많죠. 우리한테 손상을 많이 입습니다. 근데 한번 기억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아니라 그 길을 일찍 2000년 전에 먼저 가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내가 이 땅에 오면 나에게 어떤 피해가 있을까가 아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하죠. 그분이 십자가 너머에 있을 기쁨, 그 기쁨은 바로 여러분들의 회복이거든요. 그 기쁨 때문에 그 십자가를 행복하게 지셨다고 해요. 내가 이 일을 하면 어떤 피해를 입을까? 내가 복음과 선교와 주님의 나라에 동참하면 나에게 어떤 마이너스가 생길까가 아니라, 내가 그들에게 가지 않으면, 우리가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저들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Something Need to Change라고 하는 그 책이 있죠. 복음이 울다라는 책입니다. 데이비드 플래시라고 하는 남침내교 선교부를 총 담당했던 여러분이 잘 아는 레디컬이라고 하는 책의 저자이신데, 그분이 그 다음에 2016년도에 쓴 책이 사실은 이 복음이 울다라는 책인데요. 거기서 이런 한 장면의 내용이 나옵니다. 플래시 자기의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그 미국에 있는 교회죠. 출석하고 있는 그 티베트 쪽에 사는 그 유학생이 계속해서 그 자신의 교회를 방문해요. 방문하면서 목사님, 데이비드 플래시의 설교가 굉장히 복음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들으면서 목사님, 제가 살고 있는 산족, 저는 사실 여기에 공부하러 왔지만 제가 자라고 태어나고 했던 그
그 히말라야 고산족에 살고 있는 자신의 종족들, 자신의 그 부족의 사람들에게 목사님 한번 꼭 가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방문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데이비드 플랫이 너무 일정이 바쁘고 미국에서 자기가 유력한 일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교계 안에서 갈 수 있는 일이 여건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분이 한 두세 번 얘기하니까 데이비드 플랫의 마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느껴요. 그래서 그가 일정을 다 빼고 거기를 가게 돼요. 가게 되는데 갈 때부터 사실 고산지대를 올라가고 사실은 사람들이 도저히 살 수 없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살 수 없는 그곳을 가다가 이렇게 오르막길을 쭉 올라가다가 저 멀리서 작은 나귀에 이게 똘똘 시체를 이렇게 감싸서 염을 한 시체를 메고 오는 젊은 어린 소년을 만나죠. 그래서 플랫이 이렇게 물어요. 어디를 가십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러 갑니다. 근데 거기 그 지역은 그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을 이제 화장을 하는 거죠. 화장을 해서 불태워서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근데 플랫이 그 일을 자기가 도와주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같이 가서 우리가 좀 일손을 좀 돕겠습니다 해서 갔는데 그 소년이 동의해서 같이 갔어요. 그래서 이제 플랫이 이제 그 불을 태우고 그 시체가 막 타는 냄새와 함께 이제 하늘로 제가 올라가는 거죠. 그때 이제 플랫이 이런 말을 해요. 예수님을 알아요? 라고 물어요. 그 젊은 어린이한테, 소년한테. 했더니 아니요, 몰라요.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플랫이 말해요. 아버지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셨나요? 했더니 아니요, 아버지도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할아버지는 아시나요? 아니요. 이전 세대, 그 이전 세대도 단 한 번도 예수님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라고 해요. 그것을 볼 때 데이비드 플랫이 이런 말이에요. 마음의 부담감이 몰려왔다고 해요. 내가 보는 실제 그 죽음을 맞이한 사람의 몸이 불에 타서 재로 올라가는 그 현장 안에서 실제로 영원히 들어온 거죠. 영원히 지옥에 가고 있는 그 한 존재의 실존을 보게 돼요. 그래서 플랫이 그에 쓴 일기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주님, 제가 너무 온실 속에 있었습니다. 제가 멋들어진 교회에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설교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통계치를 읽고 그냥 기도를 했지, 실제로 이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에 대한 절박함과 긴박성이 자에게 없었다는 얘기를 하면서 플랫이 되게 가슴을 움켜잡고 그 글을 씁니다. 그 밤에. 저는 증인이 된다는 것, 그 절박함을 갖는다는 것, 그 긴박감을 갖는다는 것, 굉장히 이 말씀이 우리를 부담스럽게 하죠. 사실은 그래서 전도와 선교에 참여를 하냐 참여하지 않느냐는 사실은 형식적으로 봐서는 모릅니다. 잘. 그런데 그 전도와 선교를 왜 하는지 물어보면 압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너무 좋고 그분이 나에 너무 감격이 되어서 너무 기쁨이 되고 그분만이 유일한 소망이 되니까 이거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마음. 제가 그 태국에 갔을 때 진짜 여러분이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교회 그 목회자하고 밥 먹고 차를 마실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한국에서는 만날 수 없죠. 그런데 거기는 어쨌든 한국 사람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차와 이렇게 음료를 마실 수 있고 또 그걸 같이 했는데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물었어요. 오 목사님, 제자 훈련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제가 어떤 대답을 하시는 걸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역으로 물었어요. 목사님은 제자 훈련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물었더니 이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제자 훈련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게 만드는 것이 제자 훈련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엄청난 프로그램을 돌렸는데 그것이 제자 훈련의 이름으로 돌렸는데 결국 끝이 그 사람이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 원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기 원하는 것으로 가지 않는다면 그 제자 훈련은 실패로 본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물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게 되는 그 과정을 가게 되면 예수님의 관심사에 마음이 가 있게 돼 있대요. 당연하죠. 사랑하고 그분을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을 막 알리고 싶으면 그분의 관심사에 깊이 들어가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결혼하셨죠? 네, 저도 그래서 결혼했어요. 그분의 관심사가 내 관심사가 되는. 근데
예수님의 관심사의 끝에는, 이분은 굉장히 제가 볼 때 되게 존경받는 분이고, 저는 이분이 앞으로 차세대 한국교회를 이끌 만한 50대 초반에 되게 좋은 목회자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분이 뭐냐면, 예수님의 관심사의 끝에는 항상 누가 있었냐면 한 사람이 있었대요. 한 영혼. 저는 거기서 이분 무릎을 꽉 잡을 뻔했어요, 제가. 왜냐면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어떠한 제자 훈련을 받고 어떠한 교회 생활을 해도 한 사람에 대한, 잃어버린 사람에 대한 긍휼과 잃어버린 사람들에 대한 절박함을 잃어버린 제자 훈련은 결국 예수님의 관심사에서 멀어진 거라 생각해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당연히 이웃사랑은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가 바라보는 그 이웃들을 품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요. 그분의 관심의 끝, 그분의 제자 훈련의 끝에는 항상 이방인 백부장이 있었고, 혈루증 걸린 여인이 있었고, 사마리아 여인이 있었어요. 우리가 품고 있는,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그것이 우리 가족과 우리를 넘어서 정말 우리가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 내가 저들에게 그 예수님을 전하고 그 예수님을 보여주지 않게 된다면 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굉장히 길고 어려운 사실은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근데 그때마다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는 것은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거기서 리플렉션을 하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가 피해 있고 우리가 그것들을 하면서 잃어버린 것들만 생각하게 만들죠. 제가 얘기했죠. 그 일을 2000년 전에 가장 먼저 가신 분, 그분이 우리에게 성령을 파송하셔서 그분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셨고 그분이 어떤 희생을 치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를 성령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그분을 전하는 일에,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그분을 만나지 못한 사람에게 가는 일은 우리에게 당연한 기결로 나타나는 신앙인의 삶이 되는 것이죠. 우리 디모데후서 1장 우리 12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내가 믿는 것을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것을 확신함이라. 여기서 우리가 예전에 이런 얘기 나왔어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을 계속 띄워주시겠어요? 1장 12절을 내가 이 고난을 받되, 그러니까 복음을 통한 고난, 그러니까 이 고난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 세대를 거스르는 거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매를 맞고 이런 게 아니라 더 고차원적인 것이에요. 이 세대를 따라가지 않는 삶 자체가 고난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이거 가질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내가 이걸 할 수 있는데, 내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 때문에 이 세대의 가치에 눈을 두지 않는 것 자체가 고난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 것이에요.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죠. 근데 이 고난을 받는데 사람들이 저를 부끄럽게 만들어요, 우리를. 야, 너희들 그렇게 예수님, 너네가 사랑하는 예수님 따라가는데 왜 이렇게 몸이 아프고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고 너희는 왜 이렇게 안 좋은 일 벌어져? 근데 바울이 이 모든 고난을 받고 그리고 이 고난 때문에 마음이 힘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냐면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되게 중요해요. 내가 믿는 것을 내가 알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삶이 어떤 삶인지를 늘 반복해서 여러분들이 반추하셔야 돼요. 그것을 바울은 안다고 했어요.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알아야 돼요. 우리가 가는 이 길이 누구를 믿고 누구를 신뢰함으로 가는지를 확실히 알아야 돼요. 알고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것을 뭐하니라? 확신함이라. 그러니까 이 길로 내가 가면서 주님께 내가 주님에 따라 동행하면서 주님과 함께 보고 겪고 이룬 그 일들을 주님이 언젠가는 이루실 거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 사도 바울은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중요해요. 여러분이 예수를 따르면서 여러분의 삶에 피해가 오고 어려움이 올 겁니다. 근데 그것을 사도 바울은 남에게 부끄러워서 그것이 수치로 여겨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에게 부끄러움은 없었지만 그에게 하나 있었던 게 뭐냐면 확신이 넘쳤어요. 확신이. 근데 그 확신, 저는 오늘 이 확신이라는 단어를 여러분과 나누고 말씀 마치려고 해요.
여러분, 이 확신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어떠한 그림 문자냐면요, 여러분 여기에 컵이 있는데요, 컵에 물을 따르면 어떻게 되죠? 계속 물을 따르면 컵에 물이 넘치죠. 여기서 말하는 확신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컵에 물이 흘러서 넘치는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확신이란 건 뭐냐면 믿음이 흘러 넘치는 것이에요. 확신이란 건 뭐냐면 그분에 대한 신뢰, 그분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그 믿음이 내가 경험한 거니까 그것이 나를 채우고 뭐 하는 거예요? 옆으로 흘러서 넘치는 것이에요. 여러분, 흘러 넘치는 것을 막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제한된 물통에서 이 물을 여기다가 부으면 이 물통은 바닥이 나죠. 그래서 결국은 흘러 넘치는 게 멈춰요. 그러나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는 그 분은 제한이 없으신 분이에요. 한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분은 유한하지 않아요. 그분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감당하지 못할 흘러넘침을 영혼까지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분이 계속 부으시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삶의 동력, 자신의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삶의 동력을 환경에 얻지 않았어요. 사람에게 얻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람에게 얻는 확신은 언젠가 바닥이 나요. 환경에서 얻는 확신은 언젠가 바닥이 나요. 그러나 자신이 믿고 알고 확신하고 아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물줄기는, 그 확신은 우리를 목마르게 하지 않아요. 우리를 마르게 하지 않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부으시는 그 은혜와 그 사랑과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위대한 일들에 대한 소망이 흘러넘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자기는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 말씀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우리에게 가둬두는 복음이 아니라 그 복음은 온 세상을 향한 복음이었거든요.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는 것과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고 이루신 일들에 대한 그 확신을 갖는 주님과의 관계성을 우리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계속해서 복음을, 우리가 크리스찬리티라고 하거든요, 기독교를요. 근데 요즘은 이제 철출리티라고 해요. 그러니까 건물 있는 교회에 복음을 계속 가둬두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가장 교회 중심의 복음은 이 교회를 통해서 그 도시와 지역과 온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따르는 것에 있어요. 그래서 정말 교회 중심이라는 것은 우리 교회를 위한 믿음과 신앙생활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해서 이 교회가 주님이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리고 보내셨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복음적이며 선교적인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 교회 중심적인 양육이고 삶이에요. 왜냐하면 복음 자체가 이 확신으로부터 흘러가기 때문이에요. 다시 본문 들어와 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나 지금 난 대한민국에 있고, 나는 상곡동에 살고 부평에 살고, 나는 뭐 덕이동에 살고, 나는 뭐 일산에 살고 용인에 살고, 그런데 여기서만 있으면 안 되고 내가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과 전 세계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의무감이 아니라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충만하게 경험하고 그 복음 안에 내가 충만하게 들어갈 때 마치 이 컵에 용량이 제한 없는 물이 담겨지면 넘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내가 서 있는 캠퍼스에, 내가 있는 일자리에,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우리 교회가, 우리 청년부가, 우리 장년들이 어떻게 하면 이 도시에 복음을 전할까라고 하는 그 일들은 자연스럽게 확산되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여러분을 의무감으로, 책임감으로 여러분을 이끌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의 서 있는 공동체에서 불같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대단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어느 때는 직장 끝나고 혼자 길거리에 나가서 전도하고 여러분이 집에 돌아가는 일도 하시고, 그리고 아무도 기도하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교회의 골방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기도로, 눈물로 공동체를 기도하고 그 일들을 한 명, 두 명이 보게 되고 알게 되고, 그렇게 같이 참여하는 사람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그 복음의 넘침과 흘러넘침이 여러분의 교회를 넘어서 도시와 열방까지 흘러가는 일들이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진정성은
복음을 내가 아는 것을 넘어서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가져야 돼요. 나는 복음을 아는 사람이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죠.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을 것과 제3일에 부활하실 것과 살아날 것과 그것을 경험한, 그것은 복음을 아는 것이죠. 그러나 그 복음을 아는 자들을 통해서 어디까지? 모든 족속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는 그 일, 나는 그 일에 나는 동참하고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려는 사람인가? 자신의 몸이 병들었는지를 사람들은 그걸 인식하고 그것을 말하는 사람은 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병든 것조차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은 되게 절망적이죠. 저는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뭐 어디서부터 잘못됐지? 내가 교회 생활을 열심히 안 하는 거, 예배 때 간격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의 삶에 그 복음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늘 첫 만남이라고 했던 그 첫 만남이라고 했던 그것을 첫 만남으로 정의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에게 예수님과의 깊은 사랑은 거기에 박제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만남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 옆에 있는, 또 우리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알까? 예수님이 저들을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내가 그들에게 간음으로 인해서 내가 입어야 될 피해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 않으면 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저는 이제 교회 개척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교회 개척을 준비하니까 여러 가지 생각할 게 많더라고요. 뭐 재정도 그렇고 공간도 그렇고. 그런데 제가 그것 때문에 처음으로 한 번도 안 가본 길을 가려고 하다 보니까 제 관심사가 어디로 가냐면 더 좋은 공간에서 교회를 시작하고 싶고, 그리고 같이 하시는 분들을 좀 더 복지 쪽을 신경 쓰고 싶은 마음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내용이 그쪽으로 가요. 근데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더 좋은 공간에서 교회를 시작하고, 그리고 같이 섬기는 사람들에게 사실은 그분들이 이 사역에 집중할 수 있게끔 돕는 일들을 갖추는 거.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데 점점 제 마음이 식어져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내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고, 교회 개척을 괜히 한다고 했나? 교회 개척을 이거를 내가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는데, 어느 날 제가 그 검단 쪽에 제가 이제 개척을 하려고 하는 그 도시에 누가 떠밀리지도 않았는데 그냥 가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운전을 해서 제가 갔는데, 그날에 이제 해가 니역니역 지고 막 퇴근하는 사람들이 막 오는 건데, 그 도시가 이제 막 새로 생긴 도시거든요. 근데 아이들하고 젊은 부부들이 그 거리를 메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마음이 갑자기, 그러니까 알 수 없진 않지만 내 안에 가슴 벅참이 있었어요. 주님, 여기에 9만 가구가 들어오는데 복음화율이 2%래요. 근데 제가 기도의 내용이 주님, 공간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생존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 물리적인 건데, 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 이렇게 물고기가 많네요. 주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른대요. 주님, 우리를 주님이 이곳에 청빙하셨군요. 왜냐면 그때 그 교회가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종교 부지가 없어서.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니까 기도 내용이 바뀌었어요. 주님, 저들을 저에게 주세요. 주님, 저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될까요? 주님, 저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주님, 수평이동이 아니라 지금 교회들마다 수평이동으로 끝나서 점점 교인들이, 젊은 사람들이 없다고 하는데, 이렇게 많은 젊은 사람들이 이 도시 안에 가득한데 저들에게 주님, 예수님이 보이신 그 사랑과 은혜를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요? 기도의 내용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가슴이 뜨거워지더라고요. 마음이 뜨거워져요. 어떻게 접근할까? 어떻게 저 사람들과 대화를 한 번이라도 시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분들에게 내가 알고 있는 예수를 저들의 언어로 전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소망이 생겨요. 야성이 생겨요. 기쁨이 생겨요. 확신이, 내 안에 있는 그 복음의 확신이 역으로 더 확신이 되어지는 그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전도하라고 하는 장면이 안 나오거든요. 야, 전도해라, 이렇게 하는 거 봤어요, 여러분? 증인이 되라, 때를 얻든지 뭐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했지, 사실은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이 자기의 13권의 서신서에서 얘기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왜, 한번 찾아보세요. 전도 치면 안 나옵니다. 잘 안 나와요. 근데 바울이 전도하라고 말한 장면이 디모데에게 말한 거 한 번밖에 없는데, 그럼 나머지는, 그럼 사도 바울은 전도를 강조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근데 사도 바울이 이 전도하라를 다르게 표현했다는 것을 학자들이 발견하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거룩하게 행하십시오. 여러분 선행을 베푸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보이신 사랑을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보여주십시오. 바울은 이것이 복음 전파의 효과를 가져온다고 해요. 저는 세상이 갈수록 어두워지고 교회마다 사실은 전도와 선교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자기 생존에 대한 어떻게 보면 자기 사랑에 근거한 신앙생활이 깊이 들어와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복음답게 전할 수 있을까? 이것은 방법론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입술로 거룩함이 무엇인지, 선행을 행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사랑으로 행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세상 가운데 보여줄 때 가장 강력한 전도와 선교가 우리의 존재적 삶으로부터 나타난다고 믿습니다. 저는 그 일이 교회가 나가서 쓰레기를 줍고 교회가 나가서 뭐 좋고 선한 일을 하는 것 자체도 의미가 있지만 그것 자체가 선교가 될 수 없는 이유는 그것은 어떤 결과로서의 나오는 여러 가지 행동 중에 하나지, 사실은 그것을 일으키는 동의는 바로 여러분 가운데 이미 우리에게 선행을 이루시고 선행을 행하시고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주시고 우리에게 진짜 거룩이 무엇이고 정말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이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소망을 얻는 것이 무엇인지를 몸소 보여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경험한 그 사람이 어떤 형태로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이 세상 가운데 전하고 보여주는 존재로 나타난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식하기 소망합니다. 몇 주 전에 제가 예전에 같이 양육했던 청년이 있는데 그 청년이 분기는 아니지만 두세 달마다 전도를 나가요. 그러니까 사적으로 자기가 개인적으로 이제 결혼했죠. 신혼부부인데 지금 신혼부부들 몇 팀을 모아가지고 누가 시킨 게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자기들이 막 여러 가지 물품들을 사가지고 한 200개, 300개를 포장을 해서 그 한 두 부부가 세 부부가 또 청년 몇 명이랑 같이 고아원에 가서 몇백만 원치 자기들이 모은 거를 가지고 후원을 받아가지고 포장해서 주고 오고 예수님 전하고 오고, 얼마 전에는 공원에 가서 그 날씨가 많이 추워지잖아요 밤에는. 근데 되게 추웠던 날이 있는데 그날도 연락이 온 거예요. 목사님 저희 이렇게 쉬는 날인데 남편하고 또 몇 가정 해가지고 또 청년 몇 명 해가지고 얼마나 직장인들에게 그 빨간 글씨가 얼마나 귀해요. 근데 그날 아침부터 모여가지고 포장을 200개를 다 해가지고 지금 공원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님 전하고 싶어서 한다고 하는데 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야 힘들지 않겠어? 했더니 목사님 이게 저희 기쁨이에요. 목사님 이것 때문에 사는 걸요. 이것 때문에 결혼했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돈을 버는데요. 근데 제가 감기 걸리지 않게 조심해라 했더니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근데 이런 일들이 저한테 몇 달에 한 번씩 계속 와요. 연락이. 왜 그럴까요? 주님이 그들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이 의무감으로 그들이 그리는 게 아니라 기쁨과 감사함과 그 사랑을 어떻게든 전하고 싶은 마음이죠. 또 몇 달 전에는 또 이렇게 와요. 지난주에 카톡이 온 거예요. 지난주에 전도 나갔는데 기도하면서 주택가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떠오르게 해주셔서 그리로 가봤어요. 여름이죠. 너무 더워서 많은 분들을 만나지 못했지만 지혜를 주셔서 주택 각 세대의 우편함에 하나씩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위한 선물을 넣어드리고 돌아왔어요. 목사님 그것만으로도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생각하니까 기쁘고 감사해요. 헤헤 나누고 싶었어요. 목사님 어떤 마음일까요? 우리는 어디서부터 멀어진 걸까요? 청년이 아니에요. 지금은 30대 중후반이거든요. 그리고 같이 하는 사람들도 어린 나이가 아니에요. 이제 40을 보고 있는 이 부부, 아이를 키우고, 그리고 누군가가 청년 때는 그렇게 할 수 있어라고 하는 그 말이 통용이 안 되는 사람들.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를 명확히 알고 그것을 살아가는 일에 의무와 책임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으로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 일들을 감사함으로 하니까 그 사람들 중심으로 2명씩, 3명씩, 4명씩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그 일들을 해나가는. 저는 오늘
이 밤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이 받은 소명과 그 사명,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자신을 위한 복음을 넘어서 온 세상을 향한 복음,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러나 확신한다. 그 믿음의 확신, 복음의 확신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주변에 흘러가 온 땅을 적시는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이곳에 모인 우리 귀한 예배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할 텐데요. 제가 이제 주중에 하는 북쉐어 모임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이제 한 자매가 이제 그 북쉐어 모임에 이제 같이 하는데 자기의 그런 어떤 최근에 자기의 삶에 관계적으로 여러 가지 너무 죽고 싶은 만큼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나누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매일매일 너무 지치고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실까라고 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자매가 그 일이 있기 직전에 계획했던 게 있었대요. 자기 그 친구하고. 그게 뭐냐면 성경으로 영어를 읽는 그 모임을 계획하고 이제 그 모임을 이제 시작하기 전에 이제 그 일이 생긴 거죠. 안 좋은 일들이 자기 삶에. 근데 그게 뭐였냐면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영어로 성경 읽기가 아니라 영어를 배우고 싶은데 같이 성경이, 그러니까 NIV 성경이 너무 영어로 잘 돼 있잖아요. 문법이 이런 게. 그러니까 그거를 본인들이 좀 영어를 좀 할 줄 아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런 어떤 이제 그 모임에 이거를 소개를 해가지고 했는데 누가 들어오겠어요? 성경으로 영어만. 근데 그 주간에 4명이 신청을 했다는 거예요. 되게 몸이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자기의 인생의 관계적인 것 때문에 다 깨져가지고 모든 걸 놓아버리고 싶고, 그런데 그 4명이 신청을 해서 했는데 그날 성경 읽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성경을 읽다가 이제 질문이 있는 거죠. 영어 읽다가. 왜냐면 영어를 배우려는데 그 영어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 이런 내용이 있었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이 이랬대요. 대학생인가 그런데 이분이 이제 어린 학생이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여기 왔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자기가 왔다고 생각한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복음에 대해서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됐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에 또 이분들이 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자매가 이러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그래서 우는 거예요. 뭐라고? 그렇게 자기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모임에 들어와서 말씀을 잠깐 나눌 수 있는 기회, 그리고 같이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이 기회가 생겼는데 자기 마음이 기쁨이 감당할 수가 없겠더래요. 너무 기쁘더래요. 제가 옥길동에 축구 전도하고 나갈 때 들어올 때 그 기분이거든요. 그 기쁨, 주님과 나 빼고는 알 자가 없는 기쁨. 관계가 회복된 것도 아니고 떠났던 관계 회복된 것도 아니고 자기의 삶에 뭔가 부가적으로 얻어진 게 아닌데 그것만으로 자기가 이거는 누구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넘쳐서 다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 일을 우리가 주님께 이끌려서 하니까 내 안에 계신 누가 기뻐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빌립보서의 주제가 기뻐하라거든요. 바울이 감옥에 있는 자기가,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이 이랬어요. 야, 기뻐해라. 보니까 바울이 왜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 바울은 감옥에 가면 간수장에게 복음을 전해요. 바울은 굉장히 끌려가면 끌려가서도 복음을 전하고 로마의 황제 앞에서도 복음을 전해요. 바울에게 관심은 뭐가 있었냐면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자신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복음을 들을 수 있을까요? 사형리를 전하란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사람들의 지경과 삶 속에서 주님께 지혜를 구해야 돼요. 이들의 삶의 여정 안에서, 이들의 삶의 정황 속에서 주님, 제가 어떻게 그 주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그 일을 선행으로, 사랑으로, 거룩함으로 내 입술로 그 복음의 진리를 전할 수 있겠습니까? 계속 물으면서 사니까 기도의 제목이 바뀌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한 건 뭐냐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예요. 그리고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당장 내일 아침에 내가 직장에 갔을 때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사람하고 관계 회복될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있는 그 직장 안에 그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좀 열어주세요. 기도가 이렇게 되면 우리의 삶의 태도가 바뀌지 않을 수 없죠. 우리가 남들이 싫어하는 거 할 수밖에 없죠.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지금 당분간 목회를 쉬고 지금 그 정육점에서 그 일을 자기가 한 달 동안 했는데 다들 너무 좋아한대요, 자기를. 그래서 내가 왜 좋아할까요? 했더니 자기가 남들이 안 하려고 하는 거 자기가 다 한대요. 처음에 가서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대니 노가다 같은 일 다 하는 거다, 날르고 그런 거. 근데 다들 쭈삣쭈삣한 거예요. 힘든 거 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럼 자기가 가서 제가 하겠습니다 하니까 이분이 이제 다시 사역을 해야 되니까 한 달만 하다가 이제 나간다니까 다들 연봉 협상하라고 달려든대요. 당신 같은 사람 처음 봤다고. 근데 그 목사님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여기 있으면서 돈보다 더 귀한 거는 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누가 들어왔는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보여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돈 못 벌어도. 그러니까 나중에 한 달이 지나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분하고 교제하고 싶어하고 이분 떠나는 걸 아쉬워하고, 그리고 언제든지 다시 와서 일하려고 싶으면 언제든지 와라 그러고. 그래서 나한테 하는 말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 무엇을 해도 큰 이슈는 아닙니다, 자기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이 증인이 되실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알고 그분의 복음을 경험했다면. 그래서 여러분 개개인으로 힘들기 때문에 주님이 교회 공동체를 주신 거예요.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성경을 다시 보고 그 성경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주신 게 교회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 예배를 모인 거는 혼자 예배드리고 큐티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공동체로 모여서 주님이 우리에게 너가 가져야 될 소망이 무엇이고 너의 평생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주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공동체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도 잘 못 살아요. 그래서 주님이 명령이 아니라 약속해 주신 게 너무나 감사해요. 때마다 시마다 넘어지고 엎어지고 자빠지고 비참한 날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18년 전에 17전에 주님 만나고 나서 나는 신실하지 않았지만 주님이 저에게 신실하게 계속해서 이 자리에 쓰게 하신 것이 너무 감사해요. 저는 증인으로 살고 싶어요. 인생을 살면서 과거 20대 때 못 먹어봤던 음식도 먹게 되고 그때 그렇게 갖고 싶었던 차도 작지만 갖게 됐고, 그리고 그때 내가 늘 어떻게 나는 결혼할 수 있을까, 뭐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 때가 있었어요. 그런 게 이들이 있어요. 시대마다 시기마다. 그런데요, 그것들을 갖고 그것들을 누린다고 해서 기쁨이 있는 게 아니에요. 가진 게 없어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그 간격으로 살아가는 게 세상을 뛰어넘고 내가 가진 것 뛰어넘는 기쁨과 간격이 있다는 것을 저는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보내세요. 그 산족으로 가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산족으로 보내시고 그 데이비드 플랫이 느꼈던 것처럼 너 예수님을 아니?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너희 아버지는? 저희 아버지도요? 저희 할아버지도요? 전 세계의 교회가 그렇게 많지만 여전히 이 대한민국의 교회가 많지만 복음화율이 점점 떨어져서 지금은 250만 명 4천 몇백만 명 중에 예수를 아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교회에 나와 출석하는 사람들이 300만 명에서 250만 명밖에 안 된대요. 이래도 여러분들이 복음을 다 들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교회를 거부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진짜 복음을 전한 사람이 지금 너무 없어요. 전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전도를 우리가 단순히 어떤 획일적인 명문화된 걸 전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말로, 실질적으로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현저히 적은 세상이에요. 그만큼 주님이 함께 증인으로 동역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찾을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있는 또 때기도 합니다. 인생이 짧습니다. 제가 어제 25살이었는데 올해 40이 됐습니다. 15년 16년이 금방 가더라고요. 근데 감사한 거는 제 안에 가치는 여전히 똑같습니다. 그 가치로 살고 싶고 우리 애들도 그 가치로 키우고 싶어요. 우리 사랑이가 저희 누님이 얼마 전에 결혼하셨거든요. 늦가게 결혼했죠. 근데 우리 누님이랑 결혼하는 매형한테 이렇게 썼어요.
우리 매형은 초신자거든요. 누나를 만나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되게 많은 힘든데 지금 매형이 완전 신앙생활을 연애 때 약속을 해가지고 연애 때부터 신앙생활 쭉 잘해서 이제 결혼까지 끝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사랑이가 뭐라고 편지 썼냐면, 고모부,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 잘 전하는 고모부가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 막 사랑이가 그래서 쓴 거예요. 그러면서 근데 했는데 누나가 너무 감동을 받아서 그거를 카톡에다가 이렇게 박제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도 좋아서 중보기팀이 나누고, 고모부에게 바라는 게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 잘 전하시는 고모부 됐으면 좋겠어요. 나는 내 마음에 어떤 영어 영재, 수학 영재보다 잘 키웠다 생각이 들었어요. 예, 우리 아이가 예수님을 전하고 그 드리는 가치에 계속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기를 저는 소망해요. 그러려면 제가 잘 보여줘야겠죠. 그래서 세상에 외면받는 기독교가 아니라 세상의 대안 공동체가 되고 대조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깊은 고민과 사색과 반추를 성경적 원리를 통해 갖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일에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어요.